이 시간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9장 1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9장 18절에서 29절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8절에서 2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온기가마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 성을 멸하실 때에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소돔 사람들은 나그네들이 롯의 집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듣고 롯의 집으로 몰려가서 나그네들을 상관하겠다라면서 그들을 내놓으라 요구했습니다. 롯은 그런 소돔 사람들에게 자신의 딸들을 내어주겠다라고 이야기하죠. 하지만 그들은 롯의 제안을 거절하고 문을 부수고 들어가려까지 했습니다. 그때 천사들이 밖에 있는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하고 롯의 가족들을 롯을 집으로 이끌어 들인 후에 롯에게 가족들을 데리고 소돔을 떠나라. 하나님께서 이곳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게 되죠. 그러면 그런 말을 들은 이제 이 땅이 곧 멸망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된 롯이 제일 먼저 해야 하는 일은 뭘까요? 천사들의 말처럼 가족들에게 자신에게 속한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나가자. 이곳을 도망쳐야 한다라고 말해야 할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롯은 실제로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14절을 보면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상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서 롯이 천사들의 말을 들은 즉시 사위들을 찾아갔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어지는 15절을 보면 롯이 사위들을 찾아간 시간은 한참이 지난 동틀 때였습니다. 동틀 때에 천사가 재촉을 이르되 일어나. 그러니까 같은 타이밍에 일어난 겁니다. 사위들이 거절하자 천사들이 재촉하는 장면인 겁니다. 그러니까 롯은 무언가 다른 일을 하느냐고 밤새 바빴고 그러다 마지막이 되어서야 동틀 때가 되어서야 사위들을 찾아갔다. 이것이 합리적인 시간 타이블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롯은 밤새 뭘 했을까요? 지금까지 롯이 가지고 있던 삶의 방향성을 생각해 보면 뭐 했을지 뻔히 알 수 있습니다. 뭐라도 하나 더라도 더 가지고 가기 위해서 동분서주했을 겁니다. 이것도 챙기고 저것도 챙기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흐른 겁니다. 그래서 그 집에서 화재가 나거나 어떤 뭐 건물에서 화재가 나면 뭐부터 하라고 합니까? 일단 나가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뭘 챙기려고 뭐 하나 더 건지려고 하다가 큰일 나는 거예요. 지금 롯이 딱 그런 상황인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저거 다 모아서 이제 이거 들고 나가자라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게 감당할 수 있는 양이겠어요? 엄청 많은 거죠. 요즘처럼 뭐 트럭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걸 언제 끌고 나갑니까? 언제 들고 나갑니까? 그러고 나니까 누가 생각납니까? 사위들이 생각나는 겁니다. 사위들을 함께 가면 조금이라도 더 짊어지고 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롯은 갈 때 가더라도, 멸망할 때 멸망하더라도 소돔에서 쌓아 올린 풍요는 포기할 수 없었던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위들을 찾아간 거죠. 하지만 롯의 말을 들은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길 뿐 듣지 않았습니다. 롯은 나가서 사위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나가서 말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나가서 말했습니다. 롯이 나가서. 그렇단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 사위들이 롯의 집 앞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롯의 집 앞에 누가 있습니까? 나그네들과 상관하겠다던 무리들이 있는 겁니다. 그 사이에 롯의 사위들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들은 장인이 자기의 아내가 될 사람을, 딸들을 성폭행하도록 내어주겠다는 말을 듣고도 가만히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위들은 롯의 딸들을 사랑해서 결혼을 약속한 게 아니었다는 게 드러나는 거죠. 왜 결혼했을까요? 왜 결혼하려고 할까요? 롯의 딸들과. 소돔에서 꽤 영향력 있는 롯의 사위라는 타이틀이 필요했던 겁니다. 아마도 그 사위가 거기 끼어 있으니까 사람들이 남자를 가까이지 아니한 내 딸들이 있다라고 할 때 아무도 안 믿었을 겁니다. 내가 다 아는데 뭔 소리야 저게, 이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소돔이 멸망한다느니, 얼른 성을 떠나라느니 라는 같은 소리를 하니까 농담으로 여기는 겁니다. 왜 소돔이 망해? 그러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죄의 대표적인 속성입니다. 임박한 멸망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고를 듣지 않습니다. 그 대단하다는 장인어른이 와서 그런 말을 하는데도 듣지 않습니다. 그들은 심판이 임할 때까지 그저 농담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럼 대통령이 전도한다고 믿지 않습니다. 제가 군대를 옛날에 아주 오래전에 했는데 어떤 이제 군대 교회에 가서 봉사를 한동안 했었어요. 그런데 거기 이제 계시는 그 군 담당 목사님께서 그런 말을 해요. 사단장의 종교가 바뀌면 장교들의 종교가 바뀐다. 이게 무슨 말이냐? 사단장이 독실한 기독교 신자야. 그러면 그 주에 갑자기 대부흥이 일어난다. 이렇게 듬성듬성 자리 비어있던 자리가 꽉 찬답니다. 장교들이 다 예배드리러 와 있더랍니다. 그런데 사단장이 불교 신자로 바뀌면 교회가 텅텅 빈답니다. 그럼 다 어디 갔을까요? 예, 그 군대에는 이렇게 법당도 있거든요. 거기 다 가 있는 거예요. 천주교 사단장이 오면 성당으로 다 가는 거예요. 사단장이 바뀌면 신앙이 바뀌더라고요. 그런 겁니다. 세상 그런 식으로 삽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다. 결국 사라질 것이다. 라고 선포하면 뭐라고 합니까? 무슨 헛소리야. 음모론이다. 막 이러죠. 이 세상이 왜 사라져? 사라지긴 하겠지. 한 30억 년 뒤쯤에 태양이 꺼진다니까. 100억 년 뒤에는 사라지겠지. 막 이렇게. 왜 무슨 심판 같은 게 있어? 이렇게 생각하죠. 하지만 그건 죄인들의 속성이에요. 왜 임박한 심판의 경고를 그들이 듣지 않을까요?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삶이 영원할 거라는 근거 없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7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도 이러하리라. 인자의 때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말하는 거예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노아의 때, 롯의 때 심판이 코앞에 이르렀는데도 사람들이 뭘 했답니까?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집 짓고 했답니다. 임박한 심판을 인지하지 못하고 그냥 살았더라 이 얘기입니다. 왜 그냥 살았을까요? 그게 자신들이 사는 삶이 전부인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심판이 코앞에 와 있는데도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집 짓고 하는 겁니다. 자신들의 욕망에 충실하게 사는 것이죠. 그래서 임박한 심판의 경고를 그저 농담으로 여기며 그렇게 구원이 필요하다는 선포를 무시하며 사는 겁니다. 이 세상이 영원할 거라는 근거 없는 확신, 그리고 거기에서 쌓아 올린 이 모든 것들이 영원할 거라는 근거 없는 확신이 그들을 멸망으로 끌고 가고 있는 겁니다. 복음이 세상에서 어리석고 미련한 것으로 취급받는 이유도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은 복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라도 더 쌓기 위해 노력해야 하기도 부족한 시간에 이 세상이 정부가 아니라며 보하는 땅이 아니라 하늘에 쌓여야 한다고 하는 사람들, 그게 우리들이죠. 그런 우리들이 이 세상은 곧 사라질 것이며 그러므로 이 세상에 무언가 남기기 위해 애쓰는 것은 무익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은 내가 쌓아 올린 것들을 헛된 소문으로 음모론으로 겁박해서 공짜로 힘도 들이지 않고 빼앗아 가려는 존재로 보일 뿐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또 목사들이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맨날 돈만 뜯어간다 그러죠. 그래서 바울은 멸망하는 자들에게 십자가의 도는 미련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렇지 않다, 미련한 게 아니다라는 걸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그들이 알게 되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시고 찾아가셔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롯을 부르시고 그래서 롯을 찾아가서 롯을 구원하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임박한 심판에 대한 경고는 진지한 것이고 구원의 필요성은 중요한 메시지인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구원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구원받는 사람이 지혜롭고 영민해서 임박한 심판의 경고와 구원을 필요하다는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반응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열심에 이끌려 가는 것뿐이죠. 롯도 보십시오. 임박한 심판을 알고 그것도 믿고 있었지만 동이 트고 있는데도 소돔을 떠나질 못하잖아요. 천사들이 재촉하는데도 계속 지체합니다. 창세기 19장 15절. 동틀 때의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서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계속 지체합니다. 나가야 된다. 지금 빨리 가야 된다. 그런데 계속 지체합니다. 왜? 들고 갈 건 많은데 손이 부족하니까요. 이거 지고 해보는데 자꾸 남는 게 있어요. 저것도 가져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자꾸 돌아보고 멈추고 그러는 겁니다. 문 밖으로 나서질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고 말씀하셨으니 그대로 이루실 것도 압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하고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한 발짝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복음 안에서 삶을 살기가 어렵습니다. 복음에 온전히 내 삶을 맡기기가 어렵습니다. 왜요? 세상에 미련이 남으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교회는 가지 않습니다.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닌 애매한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등을 떠미십니다. 지체하는 롯을 강제로 성 밖에다 데려다 놓으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억지로 끌고 가십니다. 창세기 19장 16절.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합니다. 어쩌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굳이 2명 보내신 거다라고 설명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요? 지금 몇 명이에요? 롯의 아내, 2딸, 4명이죠. 4명을 데리고 나가려면 손이 4개 필요해요. 그러니까 천사가 2명은 가야 되는 거예요, 최소한. 물론 2명은 증인의 숫자입니다, 성경에서. 그러니까 소돔의 죄악에 대한 명확한 증인으로서 2명의 천사가 필요했다. 이게 더 성경적인 해석이지만 은혜로 생각해 보면 4명을 데리고 나와야 하니까 2명을 보내셨구나, 이렇게 묵상할 수도 있는 거죠. 아무튼 롯은 지체하는데 하나님이 등을 떠미십니다. 롯을 구원하셔야겠는 겁니다. 은혜를 베푸셔야 하겠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러니까 롯이 구원받은 것은 그가 무언가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결과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롯과 그의 가족들을 성 밖으로 옮겼다. 그러면서 천사들이 뭐라고 합니까? 산으로 도망쳐라. 그래서 멸망을 면하라고 하죠. 창세기 19장 17절.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돌아보거나 머물지 말라는 겁니다. 멸망의 자리에 미련을 두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천사들이 이런 말을 한다는 건 무슨 뜻이겠습니까? 돌아보거나 머물지 마라고 한다는 건 무슨 뜻이겠냐고요. 지금 롯이 계속 돌아보고 있는 거예요. 계속 미련을 두고 있어요, 소돔에. 왜요? 천사들이 갑자기 이끌어내는 바람에 아무것도 못 갖고 나왔거든. 저기 지금 내가 가져가야 될 게 너무 많아. 성 밖에 서 있게 된 순간 무언가를 떠올리며 그거라도 가져와야겠다라고 하면서 다시 소돔 성 안으로 기어 들어갈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롯은 끝까지 소돔에 미련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롯의 모습이 우리 누구의 모습?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이래요. 우리도 알아요.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세상은 결국에 사라지고 말 존재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늘 아쉬워요. 자꾸 미련이 생겨요. 11조를 드릴 때 망설여져요. 하나님이 이 돈을 벌게 하여 주셨으니 11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는 걸 고백한다, 이런 의미 다 알지만 11조를 떼려면 고민이 돼요. 주일에 와서 감사헌금 하려면 1,000원, 2,000원, 10,000원 넣는 게 망설여져요. 왜? 아쉽거든요. 멸망할 걸 알아도 도망가질 못하고, 멸망할 걸 알아도 사라질 걸 알아도 자유하질 못해요. 아무것도 남기지 못할 것을 알지만 자꾸 뭘 남기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 여정이 자꾸만 뭘 잃어버리는 여정이 돼요. 자꾸 뭘 잃어버려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걸 지키지 못하게 하세요. 때로는 건강, 때로는 물질, 때로는 성공, 때로는 여러 가지 것들을 잃어버리게 하세요. 하나님 왜 그런 걸 잃어버리게 할까요? 다 가지게 하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 하거든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걸 깨달아가게 하시려고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이 세상에서 누리는 것들은 헛되고 헛되고 헛될 뿐이다라는 거. 결국엔 사라지고 말 것이라는 걸 깨달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헛된 걸 자꾸 확인해야
그제야 돌아설 수 있는. 하나님은 우리를 그 상태로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등을 떠미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안 되면, 등을 밀다 안 되면 강제로 손을 잡아 옮겨두기도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꺾이지 않는 거예요. 제가 존경하는 어떤 목사님께서 이걸 어떻게 설명하셨냐.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안 갈 거야. 나는 끌려가지 않겠다. 하면서 지하 한 몇 킬로 박힌 기둥에다가 내 몸을 꽁꽁 싸매고 난 절대 안 가겠습니다. 하나님 할 수 있으면 나를 데려가 보십시오라고 하면 하나님이 그대로 둔 채 큰 포크레인을 가져다가 그 기둥채로 뽑아서 들고 갈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롯이 지금 그런 거예요. 천사들이 자꾸만 지체하는 롯을 두고 가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찾으시며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실력은 미천하고 미련하지만 하나님의 열심은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실력 없음에 좌절하고 절망하게 될더라도 자꾸만 세상에 미련이 두고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도 자꾸 또 이러고 그럴 때라도 우리를 향한 사랑과 열심을 멈추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바라보십시오. 필요하다면 롯처럼 순간 이동이라도 시켜서 구원하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내 발로 가는 게 편하지 않겠습니까? 내 발로 가는 게 편해요. 등 떠밀려 가는 것보다 내 발로 걸어가는 게 훨씬 편해요. 또한 그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을 두지 말라 하십니다. 왜요? 세상에 좋은 것들을 우리가 누리고 사는 걸 싫어하셨어요? 아니요. 이 세상이 주는 것들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롯이 미련함에서 우리의 미련함을 확인하고 롯처럼 하지 않겠다고 결단도 해보고 롯처럼 미련하지 않기로 다짐도 해봐요. 쉽지는 않겠지만 자꾸 미련이 남겠지만 우리를 향한 멈추지 않은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산으로 하나님이 가라는 곳으로 좀 가요. 하나님의 품으로 피해요. 그래서 그 안에서 참된 안식을 발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산으로 가기가 힘들어요. 하나님의 산으로 가기가 힘들어요. 천사들이 롯을 성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가라. 그래서 멸망함을 면해라 그랬는데 롯이 뭐라고 하냐? 산 너무 멀어요. 저희 앞에 있는 작은 성 소알성으로 갈게요. 거긴 작은 성읍이니까 거기는 안 멸망시켜도 괜찮잖아요. 거기로 피하면 안 될까요? 그래요. 창세기 19장 18절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해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산으로 피하기가 너무 멀어서 그러니까 소알로 가야겠다 이렇게 핑계를 댑니다. 그런데 이거 꼼수 부리는 겁니다. 우리들처럼요. 핑계 대는 거예요. 어떤 꼼수를 대고 어떤 핑계를 대고 있는 거냐? 여전히 뭐라도 남기고 싶은 겁니다. 소돔 집에서 아무것도 가지고 나오지 못했으니 저 작은 성읍에 있는 거라도 건져야겠는 겁니다. 모르긴 몰라도 소알에 롯의 재산이 뭐라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 성읍이 어디에 있습니까? 소돔 옆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돔과 함께 멸망해야 할 성읍인 겁니다. 그런데 거기로 피하겠다고 한 번만 살려달라고 그러는 겁니다. 얼마나 미련하고 바보 같습니까? 곧 사라질 것들인데 그거라도 붙잡겠다고 끝까지 이러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천사들이 그 성읍을 내버려 두겠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롯이 소알로 들어갈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고 한다는 겁니다. 창세기 19장 21절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그런데 그렇다는 건 롯이 소알까지 들어갈 때까지 천사가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다. 이 말은 롯이 산으로 가도 산에 도착할 때까지는 심판이 시작되지 않는다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롯에게는 지금 시간이 부족한 게 아니라 믿음이 부족하고 마음이 없는 거예요. 뭐라도 건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왜 천사들이 이런 롯의 요구를 들어줄까요? 하나님께서 롯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잠시 미루시는 거예요. 주중에 수많은 청년들, 청소년들이 이번 주에 교회 갈게요, 예배 갈게요 약속해요. 근데 안 와요. 왜 안 올까요? 목사님 늦잠 자서 못 일어났어요. 어제 늦게까지 뭐 과제 하느냐, 뭐 어제 늦게까지 뭐 하느냐, 못 왔어요. 그렇게 핑계를 대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남자친구, 여자친구랑 아침 11시에 만나기로 했으면 안 일어났겠냐고요. 아마 아침 새벽 6시부터 일어나서 풀매하고 막 그럴걸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그들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세요. 왜? 그 연약함을 아시니까요. 잠시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그 마음이 생길 때까지. 그 마음이 생기도록 하나님이 계속 간섭하고 계시는 거예요. 잠시 미루실 뿐이에요. 그렇게라도 그를 구원하시려는 마음, 롯을 향해 베푸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하시는 거예요. 하란에서 지체하는 동안 기다려 주신 것처럼 소알에서 지체하는 동안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동일하게 우리도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주일 아침에 일어나지 못하고 잠에 취해 헤베베하는 그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토요일날 일찍 자야 주일날 교회 올 거 아니야. 그럼 토요일날 밤에 싸돌아다니는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소알에 가서 머물고 있는 우리를 참아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실력과 속도에 맞춰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긍휼과 자비를 멈추지 않으시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결국 롯은 소알에 갔고 롯이 소알에 들어가자마자 소돔을 향한 심판이 시작됩니다. 창세기 19장 23절.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들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소돔과 고모라가 그렇게 사라진 거예요. 그럼 이 세상도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런데 돌아보지 말라는 천사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돌아보았던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어 사라져요. 창세기 19장 26절.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전설에 따르면 성경에는 없는 얘기예요. 전설에 따르면 이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 된 거 이것 때문에 지금 사해가 짜다. 팔레스타인에 있는 그 사해가 저것 때문에 짜진 거다. 뭐 이런 설이 있어요. 전설이에요, 전설. 소돔과 고모라가 사해 주변에 있었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분명 17절에서 천사들은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라고 했어요. 그렇다는 건 돌아보면 멸망을 면할 수 없다 이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의 아내는 돌아봤어요. 왜 그랬을까요? 미련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막 다 때려 부시고 막 그런 소리가 나니까 돌아봤다 그랬는데 제가 뭐라고 그랬죠? 롯이 소알에 들어간 다음에야 심판이 임했어요. 롯의 아내가 돌아본 시점은 어디예요? 소알로 가다가 돌아본 거예요. 시끄러워서 막 난리가 났네. 아유 무슨 날이야 이렇게 해서 돌아본 게 아니라 소돔의 미련을 두고 돌아본 거예요. 평생을 살아온 소돔이 사라질 거라는 롯의 말을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아침부터 난리야. 아무런 전조도 없는데 소돔에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롯이 이렇게까지 호들갑을 치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잠시 소알에 갔다가 돌아갈 줄 알았겠죠. 결국 롯의 아내는 소돔에 있는 사람들과 다르지 않았던 거고 그래서 소금 기둥이 된 거고요. 심판받은 거죠. 그렇게 소돔과 고모라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던 그 시간 아브라함도 그곳에서 피어오는 연기를 보아요. 그래도 소돔에 10명의 의인은 있을 거라고 하던 아브라함의 기대가 틀렸다는 걸 직접 확인하는 장면인 거예요.
창세기 19장 27절.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 가마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롯을 구원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롯을 구하신 것은 롯이 청사들을 영접했기 때문이 아니라, 또 소돔 사람들에게서 천사들을 보호하려고 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외에 또 어떤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롯은 소돔 사람들과 하나도 다르지 않았어요. 그러나 구하셨어요.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하나 다르지 않은데 우리를 구원하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과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롯을 구원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창세기 19장 29절,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에,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이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구하셨대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라는 건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아니에요. 소돔을 위한 아브라함은 중보기도를 한 적이 없다 말씀드렸어요. 아브라함은 소돔에도 의인이 있을 거라는 자신의 논리로 하나님을 설득하려 했을 뿐이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소돔의 멸망을 지켜보면서 자신의 생각이 틀렸다는 걸 확인하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걸 알게 된 거죠. 다만 하나님께서 의인은 한 명도 없는 소돔 고모라를 심판하시면서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아브라함이 기도하지도 않았던 롯을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롯의 구원을 위해 아브라함은 한 일이 없다 이 얘기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구원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이 롯을 너무 사랑하고 아끼니까, 롯이 죽으면 아브라함이 슬퍼할 테니까, 그런 면도 한쪽만큼은 있겠죠. 하지만 굳이 이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구원하셨다라는 말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을 생각하사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숨기지 않고 말하겠다고 하셨던,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신다는 그 일 때문인 거예요. 창세기 18장 17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제가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 이 말씀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될 하나님 나라와 복음에 관한 예언이다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나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 예고가 이루어졌고, 그리고 나서 결국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구하셨습니다. 이 맥락이 지금 방금 읽은 창세기 18장 17절에서 19절인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을 통해 성취될 하나님 나라와 복음에 대한 예언이라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구원하셨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이루실 일에 대한 예표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 덕분에 구원을 받아요. 우리도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을 받아요. 이 복음의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구원하셨다는 말씀에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사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롯이 그가 가진 어떤 자격이나 조건으로 구원받지 않은 것처럼 우리는 우리가 가진 자격이나 조건으로 구원받지 않아요. 구원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한 일이라고는 롯처럼 지체하고 미련을 둔 것뿐이었어요. 오늘도 그러고 살고 있어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로 밀고 당기고 인도하사 구원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사 우리를 향한 사랑과 자비와 은혜를 잊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원인이고 이유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에베소서 2장 4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롯을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가 구원도 또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믿음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사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우리 안에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세상에 살던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롯과 같은 존재들이었어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사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하나님께 대가를 치르시고 무너진 우리를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 안에 있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와 원인이 오직 하나님께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 우리를 위한 그 십자가를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는 종려주일이 되십시오. 이것을 묵상하는 한 주간 고난 주간이 되십시오. 또한 그래서 그 은혜 안에서 그 십자가를 따라 살아가는 이 세상에 대한 미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에 어울리는 자리로 나아가기 위하여 오늘도 애써보는 그렇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